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 31장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다시 31장으로 가겠습니다. 31장. 신명기 31장은 이제 모세가 이제 고별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제 다음을 이어서 리더가 되는 여호수아를 격려해주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고별의 이야기, 그것이 이제 31절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너의 앞에서 멸하시고 너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너의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제 모세는 그 물 반석을 지팡이로 친 사건, 그것을 이유로 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죠. 120세가 된 것이죠, 모세가.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이제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간다. 너네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건너가서 그들을 하나님이 직접 멸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대로 실현이 되죠. 그 여리고 성의 전투만 보더라도 그냥 7바퀴 돌고 함성 질렀는데 무너졌죠.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렸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 7바퀴 돌라고 한 것을 따르고 함성을 질렀는데 그것은 순종은 맞지만 그것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순 없죠. 여러분이 한번 어디 아파트를 7바퀴 돈 다음에 한번 함성을 질러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겁니다. 거기 아파트는 절대 무너지지 않죠. 그때 무너진 것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뭐 잘해가지고 내가 잘해서 이 정도면 내가 괜찮은 크리스천이다.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오판, 잘못된 거죠. 여리고성을 마치 내가 7바퀴 돌아서 무너뜨렸다는 듯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천국 가는 건 맞지만 믿음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천국길이 열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길로 해서 천국길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 천국길을 열어주는 예수님을 믿고서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종을 하고 뭘 해도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빳빳해지면 그것은 아주 최악의 모습이다.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하는데 저도 좀 교만의 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보면.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악한 영이거든요. 교만의 영, 그리고 뭐 시기의 영, 남을 무시하는 영, 이런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영안이 열렸다고 해서 누군가를 무시해도 안 되고, 주변 사람들이 영안이 안 열려서 아직도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을 찍어주고 이런 크리스천들이 있더라도 그들을 막 무시할 게 아니고 그들의 영안도 열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겠죠.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죠. 뭐. 그런 사건이 뭐 부지기수입니다. 여리고성 같은 사건. 반면에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약해 보였지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피해가 크고 정복도 못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우리 인생의 열쇠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이기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또 보면은 그 여리고성으로 추정되는 성이 보면은 굉장히 특이하게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게 바깥에서 무너뜨린 게 아니고, 보통 성을 무너뜨릴 때는 바깥에 외부에 적이 있으니까 밖에서 뭐 투석기를 던진다든지 두들겨 가지고
성벽이 성 안쪽으로 무너지면서 그 성이 함락이 되거든요. 그게 당연한 모습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으로 추정되는 성은 그 성벽이 바깥으로 무너져 있더라. 바깥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것이 여리고성이 확실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여리고성이 맞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하니까 학자들이 그게 맞다면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인 거죠. 왜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졌을까 성벽이. 안에서 자기 성벽을 무너뜨리는 바보는 없죠. 바깥으로 나가려면 성문 열고 나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쪼개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포인트는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진짜로 우리가 믿고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믿고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이 시온하고 옥은 계속 나오죠. 이 두 명은. 불쌍하죠 좀.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다 해주시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정말 크게 보였던 큰 산도 평지로 만들어 버리시고 이게 하나님이시죠. 이제 오해는 마셨으면 하는 게 아까 그 여리고성 제가 성벽 무너진 거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졌다 그런 이제 학자들이 발견한 게 있는데 그게 여리고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감안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고 제가 그걸 여리고성이 그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너의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항상 모든 말씀을 지키라 하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에게 계속 전해야 되죠. 우리 교회도 미래 세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계속 전해야 그들이 압니다. 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알려주고 계신 거죠. 이들이 이방신을 따를 것을 알고 계시죠. 참으로 슬픈 일이죠.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노래를 주십니다. 모세에게. 그 노래에 대해서는 내일 32장에 이제 나올 겁니다. 그 노래를 만든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는 거죠.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억을 해야 참 크리스천으로 살아갑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하되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부정확하게 하니까는 진화론이 나오고, 다 하나님 반대되는 것들은 다 부정확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사상이 나오고, 실존주의 니체나 쇼펜하우어 같은 애들이 나오고, 걔네들이 엄청 똑똑하죠. 니체도 완전 천재였죠. 20대 때 이미 석사 박사 다 하고 대학 교수를 하고 천재 중에 천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미쳐버렸죠.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들이 정확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다. 근데 정확하게 기억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헛똑똑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하지만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죠. 그래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계산해도. 우리 죽었을 때 이것만 생각해도 하나님 따라도 이득입니다. 우리 죽었을 때 하나님이 있거나 없거나 할 거 아닙니까? 있으면은 믿었으니까 천국 가니까 완전 이건 진짜 대박 중에 대박인 거죠. 근데 하나님 계셨는데 내가 안 믿었네 그동안? 와, 큰일 났다. 보통 큰일 난 게 아니죠. 영원히 불못에, 용암 같은 곳에서 영원히 몸이 불타면서 죽는 거죠. 이것을 알려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이걸 안 알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너도 나도 천국인가, 그냥 진짜 예수를 믿는 그런 흔적도 없이, 예수 믿는다면 나의 의견을 내려놓고 성경의 말씀을 1순위로 놓는 자세가 돼야 되는데, 아무리 성경에 써 있어도, 동성애 금지 써 있어도 동성애 괜찮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식이죠. 지금 동성애만 말해서 그렇긴 하지만 모든 것이 이런 식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했는데 어떻게든 이 땅에서 좀 더 좋은 차 벤츠 뽑고 막 이러려고 그 눈에 불을 켜고 남의 돈을 훔치듯이 돈을 벌고, 이런 것들은 크리스천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저부터도 반성할 게 막 곳곳에 있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간 저부터서 반성하고, 여러분 모두 진짜로 우리가 크리스천 돼야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머릿속에 각인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부지기수입니다. 저 신바까지 포함해서 이 수천 년 인간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을 증거하는 이 증거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증거도 차고 넘칩니다. 세상에 성경만큼 많이 인쇄된 책도 없고 성경만큼 완벽하게 66권이 그 흐름이 일치하는 책도 없습니다. 모순돼 보이지만 일치하고, 이렇게 완벽한 증거와 증인들이 차고 넘치는데 이것을 안 믿고, 또 단순히 계산만 해도 죽었을 때 하나님 계시면은 믿는 게 완전 이득인 건데, 근데 만약에 우리 죽었을 때 진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가정했을 때 만약 죽었는데 하나님이 없다, 그냥 없었다, 우린 먼지였다, 그럼 그냥 다 같이 먼지 되는 겁니다. 뭔 큰 손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는 동안 술 담배 안 하고 건전하게 사니까 이 땅도 아주 의롭고 아주 좋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 이득이라도 있죠.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쳐도, 성경이 다 거짓말이라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계산해 본다면 이거 믿는 게 무조건 이득이구나 하고 믿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물론 저는 똑똑해서 믿은 건 아닌데 예수님을 만나버리다 보니까 이건 다른 선택지는 없죠. 믿을 수밖에 없죠, 이건. 근데 하여간 여러분 모두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써준 게 이제 그런 기억하게 하려고 써주신 거고, 20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게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버린다는 거죠. 이게 멀리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만 봐도 이 대한민국의 7, 80년대에 정말 엄청난 교회 부흥이 있었죠. 우리 막 여의도 집회도 있었고, 빌리 그레이엄 그 100만 명 여의도 집회, 막 그냥 각종
대학교, 뭐 고등학교, 막 하나님 따르겠다는 청년들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또 훌륭한 목사님들, 조용기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뭐 그렇게 필두로 해서 뭐 이동원 목사님, 뭐 다양한 그 초대형 교회를 이루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었죠. 그 초대형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천국 가는 사람이 됐냐, 뭐 그거는 일단 차치하고라도, 그건 저도 계산이 안 되니까. 어쨌든 그 많이 모아놓고 복음을 쏟아붓다 보면은 진짜 크리스천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일들을 하시고 우리나라가 어쨌든 기독교로 크게 아주 그냥 기독교에 부흥하면서 경제 성장이 동시에 일어났죠. 원래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이 경제적인 부흥도 같이 일어납니다. 이게 세계 역사가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보면 그렇게 해서 세계 10위권 강대국이 되고 났더니만 지금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유했던 세대들, 아쉬울 게 없는 세대들,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따르죠. 사람은 종교심이란 게 있기 때문에 뭐라도 따르거든요. 그게 우상 중에 이제 강하게 나타나는 게 지금 동성애죠. 그런 이 쾌락의 끝으로 가는 것을 우상으로 삼고 진화론에 빠져서 자신을 동물처럼 만들어버리고, 항상 보면은 사탄이 하는 짓은 하나님을 모욕하거든요. 왜 이 동성애가 하나님이 죄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순결하게 남자와 여자만 잠자리를 하고 그렇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그 모습으로 살길 원하셨습니다. 그 학문으로 성교를 하는 것은 거기 이물질도 많고 이미 순결 거룩하고 거리가 먼 거죠. 근데 동성애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결국은. 근데 그런 것을 언론에서 말하지 않고 마치 아름다운 사랑인 것처럼, 사랑의 자유인 것처럼 포장하죠. 사탄은 그렇게 포장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모욕하는 거죠. 진화론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 만들었는데 동물에서 나온 것이다. 원숭이로부터 나왔다. 그 물고기로부터 계속 진화돼서 인간까지 왔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모욕함으로써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그들의 방식입니다. 항상 이 여러분 사탄에 속한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것을 멀리 하셔야 되고, 어쨌든 배부르니까 이게 하나님을 멀리 하는데 이게 좀 구조적으로 어렵기도 합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했잖아요. 이게 등 따시고 배부르면 아쉬울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잘 안 찾습니다. 지금 현대사회에도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께 저를 좀 가난하게 해달라고 옛날부터 기도했는데 너무 가난한 건 말고 적당히. 왜냐면 적당히 가난해야 기도도 하고 하나님 찾거든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게 다 채워지잖아요. 막 부자까지 아니어도 필요한 것만 다 채워줘도 하나님 떠나기 십상입니다. 거의 100의 100은 다 떠납니다. 어떤 식으로 떠나냐? 놀러 다닙니다. 좀 여유 있으니까. 놀러 다니면 즐겁잖아요. 뭐 에버랜드도 가고 바닷가도 가고.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할 겁니다. 그게 무슨 죄냐? 목사들도 그렇게 다니는데. 그거 자체가 죄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버리고 무시하고 세상에서의 시간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놀이동산이나 뭐 그 바닷가도 한번 안 갔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돈이 없었습니다, 진짜로. 어디 숙박비도 쓰기도 뭐하고 좀 부족했습니다. 이것저것 먹고 사는데 빠듯해서. 근데 그게 저는 감사했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놀러 가지 않고 할 일 없으니까 집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돈이 항상 좀 궁하니까 주님께 부탁하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제가 한 5년 전쯤에는 좀 풍요로울 때가 있었어요. 약간 그때 막 흥청망청 놀러 다니기 바빴어요. 애랑 막 제주도 가고 뭐하고 뭐 그게 죄인지 몰랐죠. 제주도 가서도 저도 거기서도 하나님 찬양하고 신학책도 읽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면 그 영적으로는 훨씬 다운돼 있습니다. 그 놀러 다닐 때. 그게 제가 노방전도 자주 하지 않습니까? 놀러 가서 유흥지에서 노방전도 진짜 안 됩니다. 거기는 다 놀기 바빠서 저를 다 무시하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뭐 어디 공원이나 이런데 어르신들 진짜 할 일 없는 돈 없는 어르신들 그냥 마냥 앉아 있잖아요. 먼 산 바라보면서 전도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의 그 복음이 열리는 길은 가난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좀
그래서 여러분 사실 가난을 조금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품성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사실이세요. 그래서 풍요롭게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풍요로워지면 그거는 저주입니다. 그건 저주예요. 그거. 예수에게 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고 거듭났잖아요. 그런 사람이 풍요로워지면 이거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기 션 씨 있잖아요. 뭐 정혜영하고 결혼한 그 가수 션, 그분의 뭐 신앙 상태가 어떤지 뭐 개인적으로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이 하는 행동을 보면 뭐 루게릭 병원이라든가 이런 가지 하잖아요. 그 사람이 돈이 많은데 크리스천이니까 좋은데 이렇게 막 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믿고서 진정으로 거듭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부유함이 오면 그것은 축복이 됩니다. 그건. 그래서 저는 근데도 제가 이제 나약한 인간이라고 저는 저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막 돈과 권력 있으면 제가 하나님을 과연 안 떠나고 내가 지금 정도라도 하나님 붙잡고 있을까 했을 때 좀 갸우뚱하거든요. 솔직히 제 자신을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약간 가난한 상태를 주님께 원합니다. 어쨌거나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이제 그 노래에 대해서는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신명기 3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죠. 우리에게 부유함과 여러 가지를 항상 주고 싶으시나 그것을 받고 나서 또 패역해서 하나님 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저희가 완전히 항상 붙잡고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주님께서 부유함을 허락하시더라도 그 부유함을 아름답게 써서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그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데 저희가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저에게 모든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사모합니다. 아버지의 강한 손과 편팔, 그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선하시다는 것, 가장 좋으신 하나님, 가장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완전히 믿습니다. 그 아버지를 사모하며 영원히 아름다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다짐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살아계시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